7월 29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주님의 성전 셋째 문 어귀로 데려왔다. 그리고 왕은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를 묻겠으니 아무것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임금님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도 임금님께서는 저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겠소.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벨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의 왕궁에 남아있는 여인들이 모두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밑돈 도끼에 발 찍혔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내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났다.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도 바벨로니아 군대에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붙잡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도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오. 나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고관들이 알면 그들이 그대에게 와서 나하고 무슨 말을 하였으며 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할 것이요. 그들이 그대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할 것이요. 그러면 그대는 그대가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될 터이니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에게 간청하였다고만 대답하시오. 과연 고관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았다. 그때 예레미야는 왕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말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전혀 탄로나지 않았고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근위대 뜰 안에 머물게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시드기야 왕은 깊은 진흙 웅덩이에서 건져 올린 예레미야를 조용히 부릅니다. 주님의 성전 셋째 문 어귀
불렀는데 그 어귀는 왕궁으로 연결되는 문이었고, 이 만남은 고관들 모르게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자신에게 숨기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실을 감추고 사실 숨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가 들은 대로 남김없이 가감없이 증거하였습니다. 문제는 예레미야가 진실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선포된 진리를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시드기야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자신이 왕에게 진실을 말씀드려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며, 만일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왕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말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어떤 사실을 숨겼다는 말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듯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목숨을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자 예레미야가 왕에게 한 말은 새롭고 다른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선포하였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당신과 이 백성이 죽음을 면하고 이 도성 또한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을 고집한다면 이 도성과 이 백성은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새로울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는 그 메시지 앞에 시드기야 왕이 19절에 보인 반응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벨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아마도 이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도성 백성들 가운데 이미 바벨론에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아마 시드기야를 비롯한 대신들은 엄청난 비판과 저주를 퍼부었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등 아마 온갖 조롱과 비난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했던 자신이 바벨론 왕 앞에 투항을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받을 조롱과 학대를 생각하니 아찔한 것입니다. 자기가 투항할 때 자신의 몸을 자신을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의 손으로 넘길 그 경우를 생각하면 두려웠던 것이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참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일 것을 요구한 자신의 고관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드기야의 근본 문제는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장 두려운 결과를 맞고 맙니다. 나중에 또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장군들 앞에서 그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아비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는 결국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 말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수치를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고 영원한 수치를 받게 될 것을 지금 시드기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왕궁의 여인들이 끝까지 남겨진 후궁들이겠죠. 그 여인들이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가면서 탄식하게 될 그 내용까지도 예레미야는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믿던 도끼에 발 찍혔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정작 내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친구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시드기야를 돕겠다고 화친을 맺고 또 친 이집트 정책을 펴며 끝까지 바벨론에 항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고관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꿰매에 빠져서 그릇된 결정을 하고 결국 멸망을 맞이하게 된 그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마저 비참한 너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시드기야는 항복했을 때 겪을지도 모를 그 유대인들의 조롱과 학대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면 피해 보려고 하지만 정작 왕궁에 남아있던 자신의 여인들로부터 더 비참하고 굴욕적인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거듭 시드기야 왕을 설득합니다. 왕은 이미 항복한 유다 백성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부디 제발 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그래야 왕도 살고 백성도 살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이 소의 경읽기죠. 24절에 시드기야 왕은 참으로 뜬금없는 답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레미야 당신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죠. 지금 누가 누구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자신의 고관들이 나를 만나서 당신이 나와 함께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물을 텐데 그때 나에게 한 말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했다가는 살아남을 수도 없고 자신도 예레미야 당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그 고관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자신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서였는지, 그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리면 정말 자신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요구하며 항전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신들을 시드기야는 두려워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물론 누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고 닥쳐오는 사실은 매일매일의 경험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권력이 있든 없든 왕이든 쫓기는 도망자 신세이든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라는 그 매일매일의 충동, 그 두려움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외부적인 상황이 가져온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인 직업에서 개인적으로 또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될까 봐 느끼는 두려움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두려움도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뒤에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이 깊은 두려움을 헤아리고 계실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정말 나보다 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공교롭게도 참 불건전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를 믿지 못하면 결국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리는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믿게 되고 그 거짓을 쫓아서 방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사람과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거짓말인 거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를 든든히 잡아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가지는 바로 올바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정말 두려워하는 믿음,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주님의 명예와 그 주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길은 참 역설적이게도 두렵지 않은 척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한 다음 거짓말 대신 진리를 믿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 올바른 두려움,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곳에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 따라 행동했던 이 시드기야처럼 사람들의 목소리와 눈초리와 조롱에 위축되어서 내린 결정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오늘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